2024년 8월 18일, 8월 세 번째 주일, 휴차는 다음 주나 어느 때 더위를 좀 지나면 카운트를 하기로 하고요.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여느 때 보면 8월 15일 지나면 더위가 꺾여요. 제 느낌으로는 많이, 아직도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위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여름 지나시느라고. 한 20여 년 전에,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여름에 우리 교회가, 교인 전체가 여름 야유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5월 달에 5월 달에 심장 수술을 했으니까요. 이제 심장 수술하고 완벽하게 나아서 회복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그런 때인데, 뭐 닭도 튀기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하고 과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7월인지 8월인지 하여튼 물가로 갔어요. 그늘도 있고 그런 물가인데, 저는 이제 심장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단계니까 물에를 못 들어가고 그늘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물에서 막 노는데, 저는 이제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닭 튀긴 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한테 몇 조각을 가져와서 그냥 무례하게 앉아 계시느니 이거 드시면서 있으라고. 그 닭 튀긴 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물 안에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요, 어떤 여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지금 깊은 물에 빠져서 들락날락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 몸이 지금 뭐 이렇게 용수철 튀듯이 반사적으로 물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데 여자가 들락날락 빠졌다 올라왔다 하는데, 사람들은 물속에서 막 재미있게 놀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놀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쳐도 안 들렸을 거예요. 제가 용수철 튀듯이요, 사람 죽는다 하면서 물속을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막 쳐서 들어갔어요. 그 여자분이 가라앉는 그 위치에 가서 잠수를 해서 보니까
여자가 물에 이제 막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 이렇게 이제 가라앉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제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채를 탁 쥐었어요. 쥐고 이제 막 그 키 넘지 않는 글이 이렇게 이제 끄집어 냈는데 나오는 물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속에 제 친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밖에서 막 뛰어 들어와서 헤엄쳐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지친 상태,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꺼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물 속에 제 친구 하나가 더 있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물속을. 그 여자는 밖으로 보내놓고 물속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 잠수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물속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건져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나오자마자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구조한 그분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물 막 토해내고 하더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수박도 뭐 과일 수박 잘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수박 한 덩이를 그 여자분들이 가져왔어.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우리도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은 좀 부끄러웠는지 짐 싸서 바로 철수해버려서 가버렸어요. 여름 되니까 이제 그 일이 생각나는데, 그건 여러분 즐거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은 제가 20대에 스킨스쿠버를 했잖아요.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지난 성수 어떤 그 저수지인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저수지에서 수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요, 한 수심이 한 5, 6m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아이가 빠진 거예요. 이양을 해줬죠. 제가 찾아서 이양을 해줬는데, 이제 피기 시작하는 꽃과 같은 아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네? 힘들어서 죽겠더라고. 이 어린 것이. 그 아이를 이양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지금 물에 어느 정도 저기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저기 그 뚝에 걔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면 막 술을, 근데 이제 그 이웃들은 위로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데 보여요. 알겠더라고. 저기 있는 그 어른이 얘 아버지시구나, 부모님이구나. 알겠더라고.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안 잊혀지고 있잖아요. 안 잊혀지고. 왜 이 말을 지금 최창식 목사가 8월 세 번째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면서 할까? 에? 히브리서 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요. 왜 최창식 목사가 지금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생명을 구한 일과 그 다음에 물에 빠져서 생을 마감한 그 어린 아이 얘기를 서두에 최창식 목사가 저렇게 꺼낼까?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일거는 놓고, 예? 일거는 놓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자, 우리 집사님이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조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제가요 지난 주일 지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씻고 그러려고 하면서 탈북민 그 탈북 과정 그 유튜브를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목사님이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 탈북민 그 세상 것을 보시냐고 나를 책망하더라고. 그런데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까지요 이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를요 정말 오랜 시간 묵상을 해봤어요. 설교하실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지 그 탈북민들 그거 시끄러 죽겠구만 그거 듣고 있냐고. 근데 나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나 기도하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그렇게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요. 예수 그렇게 생각 없이 믿지 말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사람은 사고의 동물이잖아요. 사고의 동물이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5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 물읍시다. 네?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여기다 좀 쓸게요. 네?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따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의 초보자, 말씀의 초보가 있는데, 초보자가 있는데 물으려고 그래요. 말씀의 초보자는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간다고 하겠지.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신간이 편하니까. 예? 여러분, 말씀의 초보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갑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초보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말씀의 초보인데 무슨 말씀의 초보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물읍시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초보자입니까? 네? 자, 말씀의 초보자는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천국을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초보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자의 특징이 뭐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독교가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의 초보자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 야유회를 갔다가 물속에 빠진 그 두 사람을 건졌던 얘기도 해드렸고, 그건 여러분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기분 좋은 것으로 제가 한 것 중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물속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내가 물속에 있었으니까 나한테 저 사람 가서 건지라고 하시지 그 몸으로 뛰어들어왔냐고. 물속에 내가 있었으니까 나한테 아무개 집사님 저 지금 사람 빠져 죽고 있으니까 가서 건지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건졌을 텐데 목사님 그 위험한 몸으로 목사님 뛰어들어갔냐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개 집사님 저기 지금 사람 빠지니까 가서 건져요 해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공놀이하고 공하고 막 비매 뭐 그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밖에서 하는 소리를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사람 빠지니까 가서 건져 주세요 하기 전에 제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더러 말씀을 하시지 그런 몸으로 튀어들어 오셨냐고 그렇게 하던데 몇 년에 한 번은 내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살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반대로 죽은 아이를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차가운 수심 한 5m, 7m 들어가면 여러분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장비를 메고 물론 슈트를 입고 장비를 메고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요. 찾아야 되죠. 네? 어쩔 때는 몇십 분, 어쩔 때는 몇 시간씩 헤매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운 물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지금 기독교를 보면요, 제가 가졌던 두 가지 마음, 이게 공존을 한단 말이죠. 예? 읽어드린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초보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들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배고프면요 응애 울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채워놓으니까 기저귀에다 똥 싸고 오줌 싸면서 기저귀가 똥 쌓여있고 오줌 쌓여있고 젖으면 울고,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6장) 맞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 그리스도 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기름등불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했죠. 하면서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필리핀의 신학교에 강의를 가는데 신학생들한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이 성경 한 권 중에 당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일평생 이게 무슨 말인지 답을 풀어서 정확하게 내 삶의 지침을 삼아야 된다는 성경이 어디냐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런데 뭔 대답하기를 예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두이심 이런 데를 대더라. 그런데 제 문제 제기는 정확하죠? 어떤 문제 제기죠?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맞죠?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 가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 제 전제 조건이 맞습니까? 기름등불을 했으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 제 전제 조건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 여러분 답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왜? 좁은 문 안 들어가고는 천국을 못 가니까. 좁은 길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면 뭐 별로 뭐 대답이 다 있겠지. 에? 죽을 지경이지만.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도. 거기 단어 하나 써 있는 거 갖고 뭘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어린아이 초보신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저 구원받는다는 구원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어디서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3장 1장 21절이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 큰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이 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독교는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 도를 모른다는. 누가 나한테 그러대요. 누가 나한테 그래. 맨 율법만 말하고. 맨 율법만 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필리핀 신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게 6월달 강의에서 3월달부터 3, 4, 5, 6 3, 4, 5, 6 4개월을 그 신학교 학생들 목회자들 모아놓고 율법 4개월을 들었고 이 사람들이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최장식 목사는 율법만 가르친다. 율법밖에 모른다. 눈치가 제가 어떤 게 딱 짐작이 됐냐면 저 최창식 목사를 강의를 계속을 시킬 것이냐, 우리가 최창식 목사한테 계속 배워야 할 것이냐, 말하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걸 딱 알아줬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그래? 율법만 말하고
저 최창식 목사는 율법밖에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를 계속 세워야 할 것이냐, 더 계속 배워야 할 그런다고? 좋아. 목이 배차는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저도 안 되는데, 복음이 너희들 나한테 율법밖에 말을 않고 율법만 가르친다고. 자, 복음이 그러면 복음이 뭔지 복음을 이제 목이 배차던 식으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이해하겠는지,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했어요. 제 말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죠? 율법만 계속 명령 규례밖에 안 한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옳은 건지, 아니면 저 사람 계속 강의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배워야 하는 건지, 이거 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복음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 기초가 없으니, 아니, 복음 말하면,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인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대요. 지금 2024년 8월 18일 지금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빈 깡통이요. 빈 깡통. 정말 요란한 빈 깡통이지. 화려한 빈 깡통이지. 예? 참 기가 막혀서. 지난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점심 먹읍시다. 점심을 먹었어요. 사주셔서. 그런데 점심을 먹고 이제 카페에서 차 한잔을 하는데 각자 셋이 목사님 셋이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으로 각자 보고 있으니까 그랬든지 이 점심을 사주신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례가 안 되죠? 실례가 될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를 물으시냐면, 어떤 목사가 정직한 목사이며 성실한 목사님이시고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 그러니까 질문 받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목사가 정직한 목사고 진실된 목사고 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도 이거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성도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이거 버리라는데. 초보,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는 버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복받는다. 응? 이걸 빠뜨릴 뻔 알았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복받는다. 이런 게 여러분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도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도가 미친다고요. 그리스도 도는 이거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 도는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이게 그리스도 도입니다. 읽어봐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도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에? 세상에서 복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에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온통 맞춰져 있냐? 천국 들어가는 거. 사람이 죽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거.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리스도 도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는 통할 수 없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우리 집사님이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칠판에 쓰는 동안 우리 집사님이 16절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읽어드려봐요.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드려야 알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간다는 말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간다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응?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통할 말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을 너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사모가 그 설교 말씀 준비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지 했다.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읽어도 알아지겠습니까마는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 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예? 히브리서 6장 볼까요? 이제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6장 봐요 한번. 자 1절만요. 집사님 부탁할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에?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죽은 행실. 회개해야 할 죽은 행실이 뭡니까? 에?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내가 수없이 묻지. 수없이 물어. 목사님, 뭐 회개할까요? 나한테 대답하는 거 보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에?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도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라. 무슨 말이요?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요, 이 설교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돼. 몇 날 며칠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썩을 면류관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걸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 하늘에서. 반대로 땅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 어느 때? 죽을 때. 죽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려고 갖고 하늘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갖고 저 밑에 땅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 미안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대다수는 썩을 면류, 자기는 하나님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갖고 하늘에서 부른다고 알고 믿고 있어. 그런데 그건 거짓된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야. 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에? 근데 내가 보면 성경으로 딱 대입시켜 보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피지도 않은, 이제 피려고 하는 그 꽃봉오리 같은 아이가 꺾여서, 친구들하고 수구하다가 저수지에서 빠졌다. 그걸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죽으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이 갖고 자기를 하늘에서 부른다고 착각하고 있어. 착각. 그런데 사실적으로 성경으로 대입을 딱 시켜보면 썩을 면류관,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썩을 면류관이에요. 어디서 부른다? 땅에서. 자, 지옥 깊은 데서, 음부에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자기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고. 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게 뭐다? 그리스도 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말을 하지만, 내용도 말을 해야죠. 내용.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한 부분은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던지면 덥석덥석 그 받아 먹는 것 같이, 그럴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던진 부분이 있어요. 마치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히 할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인정들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인정들을 안 하시지만, 너무 없으니까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 분이 보셔도, 한 분이 보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보고 그 한 분이 깨닫고 돌이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보 오늘은 복음성가 못 불러요? 이제 날이 많이 햇빛이 죽었습니다. 남은 막바지 더위 잘 지내시고요. 잘 이기시고 말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좁은 문 흐트러짐 없이 들어가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좁은 길 이게 그리스도의 도니까 흐트러짐 없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함께한 모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